1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일상을 벗어난 일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의 문제들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또 안정되었을 때에도 또 무너졌을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한결같이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주제, 오늘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흥이거든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 세상의 교과서를 찾아도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흥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몰라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 슈퍼 이런 거, 고성감 전남 이렇게 창원 이런 데 가면 가끔 있어, 부흥 슈퍼. 근데 이제 몰라 그 부흥이 뭔지는. 그래서 부흥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부흥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시고 더 강한 권세로 삶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흥이라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즐겨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흥을 가로막는, 부흥과 대립하는 구조로 우리 인생을 세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부흥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고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흥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일상의 한계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주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일상이 결국은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람된 일,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니를 일찍 잃게 된 30살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너무 가난하고 내가 이 급여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 사나, 어떻게 아파트 사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집을 마련하고 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랑 이제 유튜브로 통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데 그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그 어른도 자기가 어머니를 잃고 인생을 어렵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그 사연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자산을 어떻게 증식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라. 근데 난 진짜 당신 너무 사연은 많이 오는데 당신 너무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탁탁 이렇게 점프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보다 발전한 나,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도 잃었고 아파트도 생겼고, 근데 이제 매일매일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목표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 어제보다 발전한 나.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세상도 인간이 부족하고 실수한다는 거 다 알아요. 완벽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평생에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까? 간단한 답이에요. 더 발전된 나를 위해서 오늘 노력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던져주는 일상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건 내 데일리 라이프,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그러면 결국은 해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선되고 바뀔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죠.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잘 되겠지.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조금씩 지식을 쌓으면 그 어떤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헤빗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뭔가 매일매일 독서도 하면 무언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서 우리가 하는 것도, 느끼는 보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일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믿음이라고
자기 인생 버리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 줄 모르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뭐 헌신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미래가 없이 사는 거,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반대로 세상의 것이 다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곧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누가 그래요?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일상을 제대로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데에 신앙이 먼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균형이 깨져버린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도 회복하고 주중에 인생도 회복하고 쭉 왔다고요. 문제는 그게 일상제일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제일주의는 뭐예요? 일상의 일들을 어려움 없이 실패 없이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이 결국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다. 여기서부터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우 나 이제 다 살았지 뭐 이제 주일마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매주 뭐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2장씩 읽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생각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교회 왔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난 헤빗도 하고 뭐 이렇게 산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게 뭐예요? 주일에 예배 나오네? 나중에 천국 간다네? 다른 게 뭐예요? 너도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고. 그게 하나님을 그 정도로 기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주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 정리하면 뭐냐?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풀었으면 뭐냐? 그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벗어난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서울 광염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사역들을 할 때 그분들의 교역자분들은 거의 그 MBTI가 P예요. P. J가 잘 없어. P야.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나? 한 사람 교회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교회 전화를 거신다고 그러면 서창희 목사 잘 지내나? 아우 잘 지냅니다. 그러면 뭐라고 또 하냐면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나요? 필요한 거 없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아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게 없어? 아버마마 지금까지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만으로 저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러면은 갖다 내버리고 싶죠. 왜요? 잘못 키웠죠. 왜 그럽니까?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죠. 왜요? 내 존재에 대한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사라졌다. 그런 게 느껴지죠. 나는 이미 선물 포장을 해놨다고.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사랑받는 자녀는 뭐예요? 이걸 줬다고. 근데 아빠 손을 한 번 더 봐야 되죠. 이게 끝이야? 또 없어? 내가 그것도 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짜증이 나지만 끊임없이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에 너무 뭐 균형이 깨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일상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특별함을 원하시고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바닥이었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평범한 은혜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은혜를 모세가 이미 누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 이전인데 3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라고 알고 있었대. 야 이재왕 잘 지냈냐?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막 너무 친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하고 그만하면 되지. 그런데 모세가
더 강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 좀 알려주세요. 33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원하는 게 또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대답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기도 응답 중에 그거 주시면 바로 나가도 되죠. 그렇잖아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말을 해줬다고 충분하죠. 정말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매 순간 그냥 함께 해주세요. 또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또 대답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또 말하니 이 일도 내가 할게. 그것도 해줄게. 응답하셨잖아요. 그만두면 되지 이제. 근데 거기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또 바래요. 그게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Now show me your glory.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 주의 영광 보여달라.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무엇을 나는 끊을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인 동영론, 하나님은 등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뒷모습, 그러니까 살짝 보여주신 거죠.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확산되는 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라고요? 평소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일하세요. 우리 가정에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받는 확신과 응답들도 있죠. 지금 여전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특별하고 비범하게 일하시기를 언제나 즐겨하시고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부흥이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 교회 전체에, 이 사회에, 이 지역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변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절대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범위,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일, 그게 뭐냐?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부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가장 큰 적용이 뭐냐? 부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못 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그럼 구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뻔해. 아무튼간 적절히 아마 목사님 새해엔 요런 설교 할걸? 그런 거야. 신앙이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덫이라고, 그게 저주라고.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 부흥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확산되는 분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뉴 잉글랜드, 미국 동부죠. 거기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완전히 이 미국 그 식민지 때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었는데 한 번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기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거의 뉴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젊은이들 사이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중독되다시피 하던 일들,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이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당장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떠들썩하게 어울리는 일, 쓸데없이 어울려다니는 일, 밤에 쏘다니는 일, 활락과 쾌락, 불순한 언사들, 음란한 노래들 말입니다. 전에는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중단하라고 아무리 설교해봤자 허사였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봤자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목사가 설교 안 했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잘 설교를 전해가지고 변했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부흥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녀가 한 방에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까지도 행해 오셨고 언제나 인생의 바닥에, 사회의 바닥에, 문화적인 타락의 끝에 야, 망했다. 나라 망했다. 우리 회사 망했다. 우리 가족 망했다. 얘는 망했다. 라고 할 그때에 세상적으로 방법이 없는 금송아지 우상의 밑바닥에 그때 언제나 그 신자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부흥. 이 부흥이라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뭐냐?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이 절대 비범한 일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죠. 지금 이 쳇바퀴 도는 이 월화수목금 결국은 새해에도 여전히 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내 급여가 특별히 바뀌겠습니까? 일상이 안 바뀔 것 같죠? 맞아요. 일상적으로 그게 예측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냐? 부흥이에요. 하나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우리 가정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부흥,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열린교회 은퇴하셨죠. 비상한 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일상적인 일로 변화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너 그 신앙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들어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자신들의 힘으로 벽돌을 놓듯이 이루어가는 작은 성취들이 조국 교회에, 내 인생에도 적용해 보세요. 조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요행주의, 이게 요행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차곡차곡 쌓는 게 요행이라는, 요행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같은 초자연적 역사로 개입하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세상을 변혁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입증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의 간섭 없이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편만히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만으로 변화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변했어요? 부흥을 일으키셔서 변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부흥을 일으키셔서. 어떤 한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부흥을 일으켜 우리 가족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지금 도저히 이거 차곡차곡으로는 안 되는, 진짜 이거 모아봐야 뭐하냐. 맨날 이거 헬스장에서 이거 들다가 천국에서도 들겄다. 야,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너무 그 영적인 답답함이 그 뭔지 아시죠?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살 빼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몰라 언제 될진. 그 모든 통합, 그 인생의 그 영적인 갈망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show me your glory.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함을 잃지 않을 때 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구별입니다. 두 가지 구별 간단히 볼 건데, 첫째로 긍정적 구별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장 7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갔다. 어떤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구별된 행동, 구별된 결단,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상이 지속되죠. 일상이 지속되는 것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절묘한 지혜로운 균형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상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일상을 세워나가지만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무엇입니까? 일상제일주의예요. 오늘도 무사히. 야,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이지. 이게 감사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이게 동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외적인 일을 사모할 때 예외적인 결단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 일상을 늘 사고 없이 잘 이어나가십시오. 재정 관리도 잘 해보십시오. 다 해야죠. 그런데 새로운 걸 원하죠?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외적인 결단이에요. 예외적인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외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적절히 기도하면 되죠. 헤빗하면 되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그 원하는 부흥의 사모함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외적인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 이 예외적으로 악한 시대에 어떻게 예외적인 걸 안 하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부흥에 참되고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표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부정한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상의 바깥 어딘가에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예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비상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질문,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악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예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새해에 예외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예외적인 헌신을 해봐요. 예외적인 헌금을 해봐요. 다른 사람보다 예외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봐요. 뒤에 있으면 앞으로 나와봐요. 그냥 내가 새벽에도 한번 일어나 봐요. 예배를 또 드려봐요. 안 맡아야 될 것도 한번 맡아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한다고 조건적으로 복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야, 일상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 비범한 일, 예외적인 일, 특별한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남은 소망이 없어. 이 절묘한 균형이에요. 그 예외적인 일을 늘 사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신다. 두 번째, 긍정적 구별이 있는 것이 동시에 어떻게 되냐? 언제나 부흥의 전조, 부흥의 시기에는 부정적인 구별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3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모세랑 같이 어떻게 됐냐?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갔다.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없는 게 뭡니까? 숨겨진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 자도 있었단 얘기죠. 다 나갔다고 안 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집단에 어떤 시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분열이 아니에요. 분열은 아닌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구별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죠. 우리 보니까 이제 뭐 재정만 해도 200명 넘게 이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 모임 개편만 해보니까 주일학교나 뭐 청소년 다 빼고도 170명, 160명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8명인가 시작했거든요. 그럼 200명이 왔죠. 그럼 올 한 해 한 사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예언을 할게. 사람이 나뉠 거예요. 분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실 때,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하실 때, 그 시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 이 부흥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구별됨이에요. 회막에 나아가는 자가 있기에 안 나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갇힌 글래스 세일링이 뭡니까? 유리천장이 뭐예요? 일상이죠. 이거 파괴될까 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우리 11시 전에는 철회가 무조건 끝났잖아. 오늘 11시 15분에 끝났어. 이거 지하철 어떻게 타? 이게 뭐예요? 그거 일상 벗어났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택시비 지원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할증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사수하려던 일상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7시간 이상 안 자면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맞죠? 평소에 관리해야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가정과 이 직장에 대한 사모함과 이 시대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뭘 좀 맞고 그랬어요. 목사님 막 주일에 너무 피곤하면요, 월요일 날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출퇴근에 1시간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거 피곤한 거 못 견뎌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구별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부흥이 좀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이는 게 뭐냐? 거기서 구별이에요. 그 부흥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오중이 또중이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과시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바리새인과 자기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에서 치열한 일상과 치열한 헌신 가운데 뛰잖아요. 막 가정이 막 변해요. 내 인생 자체가 막 뭐가 끊어져요. 뭐가 바뀌어요. 인생 뭐가 막 바뀐다고. 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쟤는 왜 저래? 구별돼요. 그럼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뉘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냐? 올해 구별된다고.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함을 주시죠. 특별한, 예외적인, 뭔가 내가 시작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 능력이 아닌 그 무엇에 대한 사모함을, 그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오늘 내 가슴 속에 주신다면 결코 평균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구별이 생겨요. 더 이상 그 카톡에 대답하지 않는 단체 카톡방이 생겨야 돼요. 맨날 신년회 한다고, 송년회 한다고 만나야 될 모임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초딩 때 만났던 애, 중딩 때 만났던 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 같은 과였던 애, 직장에서 옛날 직장 모임, 온갖 70, 80방 다 있어. 안 해야 이룰 거 아니에요. 구별됨이 있어야죠. 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람이구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다 도와주고 다 함께하고 다 뭘 하재. 내게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목사지만 내가 지금 함께할 목사는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사모함이 있다고. 난 이걸 할 거라고. 근데 자꾸 뭘 이렇게 딴 걸 해보재.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특별함과 예외적인 사모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배우자와는 배우자랑 헤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과는 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거의 도상길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솔직히 봐요. 정말로 이 시대 여러분을,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시대 내가 마귀라면 그럴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누구랑 결혼할까요? 불신 결혼하지 말래. 그렇구나. 그래서 결혼했대. 목사님 결혼한다고. 나는 내가 마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면 돼요. 오케이. 나 같이 예배도 드려줄게. 난 당신 자유 존중한다고. 하나님 있는 거 나도 믿는다고. 그렇게 딱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인생에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게 뭡니까? 부흥이에요. 왜? 특별한 게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잖아요. 부흥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제가 결혼할 때 고마웠던 게 그거예요. 평생의 일상에서 돈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랐어. 그런데 교회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같이 기뻐해 줬어요. 나 그거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일들을 많이 안 해봤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 그 먼
사모함과 그 담대함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이게 어디냐, 10명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대. 더 커질 거라고.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칭찬을, 격려를 듣고 들을 줄 알았는데 나는 너무 센 여자를 만나서 힘들다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마음의 비전이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자녀, 그 형제, 그 자매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온갖 마약과 음란과 폭력과 학교 폭력과 온갖 거가 있잖아요. 야, 나라 망한 게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가 남았어. 뭐예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난 오빠가 그렇게 너무 교회에 집중하는 건 난 싫어. 마귀예요. 이게 마귀야. 왜? 교회는 다녀주지만 너의 인생에 일하실 특별함은 맡겠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봐요. 대박을 막는 놈은 나쁜 놈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거 써놨어.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쉽게 오늘 설교 쉽게 이해. 내 인생에 대박을 막는 놈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내 인생에 대박을 놓치게 한 놈은 나쁜 놈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 여러분 대박을 바라잖아요. 소위 속된 말로. 그 성경 뭐냐? 부흥이에요. 제임스 부캐년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보다 느리고 고요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찾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갑작스럽고 총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접할 때 놀라며 심지어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조나단 오드지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이한 교통을 통해서 완수되어 왔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교회의 제도와 어느 정도 함께 하시지만 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긍휼의 때에 특이한 쏟아부으심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Remarkable effusion.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대요? 특별한 쏟아부으심. 특별한 쏟아부으심. 그게 언제 오냐?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확신인데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영광 받으셨는가?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 이 빵을 찍어서 넣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다 하고 가룟 유다가 이것을 먹는 순간을 요한 기자님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요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바꾼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런데 이 상황, 이 어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모세가 받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그 영광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냐? 가장 어둠의 것들이 시작되길 때, 유다가 그거 먹고 나갈 때, 이제 망했다, 이제 죽는구나 할 그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나 대신 죽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 보여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인생 이 시대도 내가 이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이제 뭐 인구가 없다는 둥, 이제 망했다는 둥,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둥, 마약이 온다, 뭐 동성애가 온다, 학교가 무너져 간다, 가정이 이게 뭐냐,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내 내면은 이게 뭐냐, 이거 못 끊겠다, 재미가 없다,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거 모아봐야 뭐하냐, 사방이 막혀있는 그 어둠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 어둠을 재정의 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시간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의 어둠이 있다면
부흥의 사모함으로 다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일상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상 제일주의로 가지 않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있군요. 이 시대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래 그래서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 이 시대에 집단적인 회심, 집단적인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철저한 일상의 균형과 동시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사모하는 특별한 비범한 일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지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이 시대에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